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핍박자에서 전도자로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함께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전도자라는 신분입니다. 전도자라는 신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도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현장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이미 최고의 권능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할 때 이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그 신분을 누릴 때, 증인의 사명, 전도자의 신분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능, 성령의 능력이 100% 발현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능력, 권능이 사실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느냐? 이 능력이 100%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 능력이 100% 나타날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입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느냐?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막 해서 기도해서 나타나는 예수의 능력과 정말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서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려고 할 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 성령의 능력, 이것은 비교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현장에서 정말로 제자를 세우려고 할 때 나타나는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나타나는 능력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능력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보다도 더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어떤 기준이 너무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도 현장에서 제자 세우고 전도하고 증인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할 때보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이 더 커 보이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능력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부도를 내고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백억짜리 회사가 부도가 나는데 돈이 몇백억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몇억 막지를 못해가지고 부도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억짜리 회사가 통째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딱 단돈 3억이 없어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3억을 이렇게 끌어쓸 수 있게 하셔가지고 이 몇백억짜리 회사가 안 넘어가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못 받았으면 어쩝니까? 몇백억짜리 회사가 넘어갔어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받은 나에게 들어온 돈은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3억 때문에 몇백억이나 큰 이 회사가 유지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결과잖아요. 그 응답하고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가지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한 영혼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게 더 큰 응답입니까? 물질이 좀 기준이 되어져 있으면 회사 부도 안 난 게 더 큰 응답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회사 부도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나타나는 능력,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나에게 임하는 영광,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전도자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이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신분을 알고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깨닫고 그 전도자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죽고 나서도 하나님 자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느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도자의 신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라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그냥 단순하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니까 불쌍해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여 가지고 그 저주와 재앙에서 단순히 빠져나오고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왜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켜 주셨느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사실적인 증거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과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은 아직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아직도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강단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내 삶에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 응답받는 길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때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라는 신분 속에 감추어진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거 맞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부르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되고요. 피부로 느껴야 되고 이게 정말로 축복이구나. 이것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축복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를 믿고 이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깨닫고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오늘 본문에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을 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과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통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었을 때 그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사상은 뭐냐? 율법주의 사상, 유대 선민 사상, 이것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라. 소읍이 아니라 조그마한 성의 그 마을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6장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논쟁할세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가 나오냐면은 길리기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길리기아가 나와요.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변론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엄청난 학식이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하는데 이기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길리기아 성의 대표로, 율법학자 대표로 참석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때부터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장본인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단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 그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 이방에게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 그것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어떤 일부 유대인들이 구원자로 믿고 따른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어도 보지는 못하고,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치는 빛을 보고 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그 자리에서 장님이 되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흘 동안을 보냅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그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어지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사울이라는 청년에서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복음을 받고 바울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바로 한 일이 뭐냐?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세상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들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세계 역사를 바꾼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지고요, 전 세계 문화가 바뀌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또 복음으로 세계사를 바꾸고요, 마게도냐 로마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전도 현장에 나가고 전도를 하는데, 증거하는데, 그 복음 전할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두 가지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를. 첫 번째는 나를. 두 번째는 너를. 너가 좀 그러면요, 당신을. 당신도 좀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를. 두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그리고 그를. 나를 아니면 너를.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나를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을, 나를 그렇게 박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꾸시고, 이미 바꾸셨고 또 바꾸어가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마는 이 시대의 택한 그릇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 나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자인 나를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셨다. 핍박자인 나를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셨다.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핍박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내가 핍박자였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5장 10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였느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 그럽니다. 원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인 관계잖아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대적, 우리의 대적 마귀,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 못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 못 받게 하고, 그게 원수 관계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단순하게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 관계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고백을 말씀하실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전도 못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전도 잘한 것 아닙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놀랐는데 복음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왜 놀랍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좀 고단수를 써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나도 믿고 싶다 한 사람을 끌고 가려고 지금 이상한 전략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서 놀란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요,
그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되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이 넘게 10년, 13년 동안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생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겠죠. 근데 그 현장 속에서 뭔 일이 되어졌다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 역사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생략되어진 걸로 압니다. 복음 전파에 10년 동안이나 크게 쓰임받지는 10년을 넘게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0년이 넘게 15년이 넘게 전혀 쓰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전도하기는커녕 그 뒤에 보니까 밤에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에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현장에서 말씀운동하고 다락방하고 정말로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현장에서 막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직장이 막 변화가 되어지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 받고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뜨거운 열정들이 싹 식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어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10년이 넘게 응답을 못 받았다니까요. 사도 바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렘넌트들이 다 그랬습니다. 진짜 응답 받는 데는 보통 13년, 길게는 40년. 요셉 17살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꿨습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 됐어요. 그리고 37살에 형님들 만났습니다. 38살, 13년이 아니라 그 20년 동안이라는 세월 응답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왕 17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30살 때까지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 속에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모세 40년 동안 그냥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응답을 받아가지만은 그러나 진짜 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 40년 만에 응답을 받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도가 잘 되어졌는데 요즘 전도가 잘 안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팀의 응답을 받아 누리면은 폭발적인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팀입니다. 베드로 사도 늘 혼자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냥 예루살렘 교회 끝나버립니다. 사도 바울 팀으로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응답 받아갑니다. 팀이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오늘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응답이 없는데요. 응답이 이미 끊어졌는데요. 나는 전도도 잘 못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에서 사도 바울만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부르셨다.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전도에는 잘 힘이 없고 좀 부담도 되어지고 그러는데요.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나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로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지고 있으면 머지않아 응답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나를. 맞습니까? 나를. 두 번째는 너를. 누구를? 당신을. 하나님은 사울을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만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전도자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인정되어지면 옆 사람도 인정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두 사람만 되어지면 다 되어진다. 네. 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두 사람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안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 두 사람만 되어지면 다 되어집니다. 딱 두 사람. 네. 그런 의미에서 당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전혀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결국은 누구로 쓰실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로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위대한 동역자로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교회 사역자로 쓰실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진짜 영화는 뭐냐? 진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부르셨는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하나님 소문이 좀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는 소문이 아주 안 좋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섰고요. 지금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이 일에 지금 앞장서고 올라오는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라고 합니까? 어쩝니까? 한편으로 아나니아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영적인 사실에는 좀 둔감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라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 핍박자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실에 보여지는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들에게 보이리라. 영안이 밝은 사람은 사울이 회개했다고 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라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거기에 조금 둔감합니다.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사울이 복음을 받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예수를 전하는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다 어떻게 봅니까? 저건 아직도 핍박자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 복음받은 바울이 13년 동안, 14년 넘게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시간표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볼 줄을 몰라요. 딱 영안이 열린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 바나바는 계속해서 옆에서 보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때 사울이라는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요.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그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정말로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이 뭐냐? 미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20년 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몇 년 후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40년 후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40년 후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40년 후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20년 후, 40년 후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 지금 교회 밖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20년 후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만 봐도 7장에서만 봐도 6장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막 변론하고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잡아 죽인 일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6장에 있을 수도 있고 사도행전 7장에 사도 바울처럼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핍박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핍박자지만 저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 전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 안 했던 사람보다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더 잘 믿거든요. 핍박했던 사람이 옛날에 핍박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더 복음 잘 전합니다. 핍박 안 했던 사람은 그냥 느그적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막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진짜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처럼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도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 있고 당신도 내 옆에 있는 저 집사님, 권사님, 저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고 무엇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불신자 속에 있는 사람.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아니면 예수와는 전혀 무관하게 세상에 완전히 돈에 빠져 있고 아니면은 술에 쩔어 살아가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한번 강한 빛으로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이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밝다. 영안이 밝다.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영안이 밝은 겁니다. 영안이 밝아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영안이 밝아지는 것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면 그 사람의 영안이 정말로 밝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식주인 가이오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 사람의 영안이 밝은 겁니다. 아직도 불신자들 가운데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뭐 직장에서 여러분을 막 핍박하고 아니면은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전도자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면 여러분의 영안은 정말로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안이 밝아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아직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막 현장에서 제자 세우고 지교 세우고 거기까지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10년 넘게 고향에 박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그러한 일꾼으로 나를 쓰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직장 막 진급하고 좀 더 편하게 사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나를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요. 한 가지 더,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당신도, 그 사람도, 나를 핍박하는 아직 교회에 발걸음 들여보지 못한 내 직장의 그 사람도, 집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이 아직 사도행전 오늘 9장이 아니라 8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7장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사람을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되어져가는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불러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현장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